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요.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본문의 전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관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들과 성경에 기반하여 답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질환, 가슴 통증 및 기타 질병들을 앓고 있었던 몇몇 사역자들이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질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물음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및 사역 안에 있을 때 즉각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동시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더 있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담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과 사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치유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그분의 진리에 의해 모든 진리로 인도됩니다. 그곳에 계시가 있으며 모든 형태의 혼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축복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비춰주시는 그 계시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태의 혼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셨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 영광 안에 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이 세상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리 나가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날마다 열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귀의 악한 일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성령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교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그분을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분과의 교제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비된 축복들을 경험하시고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때로는 비대면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2명도 괜찮고요. 3명이나 4명이 모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요. 권면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부지런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믿음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함과 지혜의 영 가운데 행하며 영원히 모든 악과 공포에서 보호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